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삼기역에 또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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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다스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스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스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스 부ddha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ธัम्मं 사라ṇaṃ 가ච්ඡामि 상ඝं 사라ṇaṃ 가ච්ඡामि 두띠얌피 부ddha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두띠얌피ธัम्मं 사라ṇaṃ 가ච්ඡामि 두띠얌피 상ဃं 사라ṇaṃ 가ච්ඡामि 따띠얌피 부ddha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따띠얌피ธัम्मं 사라ṇaṃ 가ච්ඡामि 따띠얌피 상ဃं 사라ṇaṃ 가ච්ඡामि 파나티파타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अदिन्नादाना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आमेषु मिच्छाचारा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मुसावादा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सुरामेरया मज्जपमा दट्टाना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साधु साधु साधु. 오늘은 조금 쉬운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바깥으로 보이는 지식과 눈의 세계에서 가지고 오는 지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오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과거에서 가지고 온 지혜는 발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면 그에게도 부처님께서 쓰라고 있는 아주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뭐를 하다 보면은 뛰어난 사람 평가를 어디에서 해요?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는 시험을 통과하면은 평가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있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바깥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개성에도 내용도 이 제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제가라고 하는 도시에 어떤 장자의 딸이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떠나다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신이 임신하였고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자 부모님이 오고 싶어지자 남편에게 말했으나 남편은 아내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떤 장자의 딸인데 뭐 아끼고 다른 사람 못 만나게 그렇게 놔두었는데
집안에 일을 하는 노예 한 분하고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다가 하루하루 멀리 떨어지는 데서 살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은 난리 나고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은 남편에게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출산생전에 부모님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두고 집안 청소 등을 마친 뒤 집을 떠납니다. 남편이 일어나시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집에서 나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뒤쫓아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를 낳게 되고 부모님이 집에 가니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길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기에 아기에는 반떡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반떡가라고 하는 것은 반떡가가 길에서 났다. 그러니까 길에서 생긴 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떡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 합니다. 아들을.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일은 왜 갔어요? 친척들이 주변에 있어야 아기 낳았는데 편리하다. 어머니, 모살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병원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집안에서 할머니들이 간병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중간 노릇을 그렇게 할머니들이 해주었거든요. 스리랑카에도. 근데 우리 때 정도부터는 다 병원에서 나요. 그러니까 80년, 70년대 정도부터는 다 병원에서 주소가 어디서 났는지 병원에서 나와요. 주소. 네. 주소가 있거든요. 어디서 났는지. 그런데 옛날에는 어디 집에서 났다. 그러니까 자기 진짜 주소가 됐어요. 하여간 길에서 났기 때문에 반떡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이도 임신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첫째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때도 남편이 뒤쫓아서 쫓았고 아내는 또 길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는 또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떡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첫째 아이는 마반떡가라는 이름을 바꾸고 둘째 아이에게는 줄라반떡가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국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옛날에 원래는 이름을 줬는데 또 애기 생겼는데 이름 바꿀 때가 있습니까? 개명합니까? 그런 게 잘 없죠. 그런데 여기는 마하라고 하는 것은 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반떡가가 되고 두 번째 낳는 데는 줄라반떡가가 돼요. 이해가셨죠? 네. 그때 오늘날 하나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들의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자기들의 친척들의 이름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그들에게 물어보자 어머니는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물어보고 싶어하고 시간이 지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물어보고 다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집에 와서 입구에 있는 다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라는 이 소리를 듣고 딸과 사이는 집에 오고 그래서 한국만 가지고 가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신 손주들은 집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화가 나는 거예요. 모칠했다 우리 가정에. 그래서 딸하고 남편은 오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손주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때요?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따로 태어난 걸로 생각을 해서 그들은 집에 보내고 재산은 그래도 살물이니까 재산은 얼마든지 가지고 가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애기이긴 하지만 듣고 와서 친구들의 가족들은 있는데 우리는 왜 가족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겠죠 원래는. 그러다가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이가 집을 찾아가요. 이 난자 할아버지는 늘 부처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할아버지 따라 절에 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나이는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할아버지에게 전달하자 할아버지는 아주 기분 좋게 허락해주어 출가하게 됩니다. 열심히 법문을 듣고 계율을 지키며 수행을 잘해서 이르실 때에 마하파다카 스님이 아라한입니다. 예, 출가를 바로 하고 시간은 조금은 걸렸겠죠. 그런데 계율을 받고 미국에도 받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야기했는 대로 출가 생활을 하다가 아라한이 됐대요. 그런데 부모 저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살림들의 생각에는 영향 잘 애들한테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보통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입장에서는 영향을 많이 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바빠요. 뭘 한다 해도 이 지금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로 이거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할머니 노릇을 잘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애들만 우리 4명이거든요.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제 어머니하고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할머니의 마음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뭐예요? 좀 놔두고 봐야 되는데 간섭을 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머니처럼 애기들을 보고 간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 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머니 잘 하셔야 돼요. 할머니들이 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잘 챙겨줘야 돼요. 손주들은 잘 챙겨주는 할머니를 좋아하지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잘 안 챙겨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부드러운 단어를 쓰고 무서워하면은 안 돼요. 지금 모살님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좋겠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인생 성공하고 이 아까 이야기했는 시험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있지만 지혜의 입장에서 성공시키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지금 이 잔자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잔자를 만드는 것은 뭐 하나의 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넘겨주면 되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 다른 누구나 출가할 수 있지만 자기 손주가 출가한다라고 하니까 억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 입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수행생활의 기쁨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기 동생도 출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동생도 출가시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자기는 출가는 했는데 출가 생활이 모살님들 생각할 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스님은 이걸 하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얻을 수 있고 선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들을 받아서 보니까 이걸 나만 즐기는 거 아니고 우리 동생도 이 길에 인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허락을 받는 거 원래는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할아버지한테 맡겨놨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허락을 해주고 출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립니다. 이거 출가 후 스님이 된 동생에게 매주교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하나의 말씀을 배우라고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있는 것과 같으면 아주 좋은 하늘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올라오는 태양과 같다. 이거 하나의 발리로 개성인데 하여간 외워지는 게 아주 힘들다. 이 친구에게는 뭐 보통 사람에게는 쉽게 외워질 수도 있는데 4개월 동안이나 그러나 개성을 4개월 동안이나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두 줄을 외우고 다음 두 줄을 외우려고 할 때마다 앞에 있는 두 줄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애기인데 애기라고 해도 7살을 넘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를 7살 밑으로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7살을 넘었는 친구라고 해도 이렇게 작은 스님이라고만 나와서 나이는 모르겠어요. 어린데 하여간 4개월 동안이나 개성 하나를 외우라고 했는데 이 개성이 그냥만 개성이 아니에요. 내용이 뭐예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 현림 스님이 작은 스님에게 알려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신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연불이라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연불을 하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명호를 가지고 우리가 연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개성도 마찬가지로 외우라고 했는 거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더 깊어질 수 있게끔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가물다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행 방법로는 알려주는 것을 가물다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수행의 방식. 그런데 이 개성도 그러한 거입니다. 그런데 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이유는 박사에서 동생은 원래가 아주 좋은 스님이었습니다. 개성을 못하는 스님을 보고 미우는 이유로 이번 생에서 개성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생에 지었던 법에 대한 밀고였습니다. 이거는 한 발 밑으로 와야 맞는데 이 이유를 설명할 때 모사님들도 살다 보면은 좀 웃는 데가 많죠. 보통 그냥 좋은 거 보고도 웃지만 웃기는 거 보고 웃잖아요. 웃기는 거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못하는 걸 보고 웃거나 넘어지는 걸 보고 웃거나 웃지 마세요라고 하는 동영상들이 많지요. 유튜브 보면은 그건 뭐예요? 90%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웃기는 거 아닌데 잘 못하면은 웃기는 일이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스님도 마찬가지로 과거생에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과거생에도 스님이었대요. 머리 똑똑했대요. 그런데 다른 스님이 외우는 것, 우리 매일 보다님 복구경 아시죠? 복구경에서 개성들을 어떨 때는 5개 하루에 외워서 큰 스님에게 앞에 가서 나는 외웠습니다. 외워봐라 하면은 막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스님이 잘한다 라고 칭찬해주고 잘 못하잖아요. 또 한 번 열심히 해라 그렇게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거든요. 그런 걸 어떨 때 보고 옆에 있는 스님이 웃어요. 잘 못하면 그 이야기예요. 모사님들은 그런 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자 같은 거? 우리는 더 있는 거 뭐냐면은 이 곱하기 이거 뭐라고 하죠? 아니 곱셈도 외워줘야 돼요. 선생님 앞에서 나는 외우고 왔습니다. 확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웃어요. 조금만 들리면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된다? 다 머리 자기는 못한다. 그걸 아시면 할 건데 안 할 건데 그런데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 스님의 생각에는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짧은 개성을 외우지 못하면 출가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스님이 집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출가 생활에 아주 내린 것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이 불가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현님은 어때요? 이것도 못 배우는데 니는 못한다. 집에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형 스님은 이때 세상에서 하나의 손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 스님은 스님은 누군가가 명령을 줬으면 그 자리에 스님들을 불러서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부처님을 포함한 모든 스님을 초대하는 공양청이 있었습니다. 형 스님이 자기 동생을 그 공양청에 데리고 가지 않고 마음을 먹고 다른 스님들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동생은 안 되겠다. 그냥 니는 집에 가고 다른 스님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의 주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은 부처님 포함한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공양정은 여기 500명 정도 스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500명을 밥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사님이 공양정을 대접을 하고 싶은데 부처님 포함해서 100명만 주세요. 이 요청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소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임 중에 그런 소임이 부처님 단식부터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해주는 거 어떻게 종해줄까요? 부처님 포함해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위에서부터 이렇게 고르고 주겠죠. 근데 이것도 변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전 스님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또 은사 스님 계시잖아요. 스님이 주지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스님 한 10명 정도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물어봐요. 어떤 스님은 공양정에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스님은 안 좋아하거든요. 수행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냥 안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물어봐요. 언제 또 어디 갔다 왔냐? 그 과거에도 또 어디 공양정에 우리는 자주 없어요. 선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돌아가게끔 한 사람만 가도 거기에 든든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유도 될 수 있지만 안 좋은 이유도 될 수 있어요. 공양증에 가는 것도. 그러니까시죠? 이때는 좋아했는 사람들이 많겠죠. 밥 먹는 거 주 그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수행을 하겠다고 앉아있는 있고 싶은 사람은 안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처님 포함한 모든 스님들이 대접을 주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센 스님만 빼고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내용을 들었던 돈센 스님은 내일 아침에 일찍 절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합니다. 아침에 부처님의 자리에 누워 동생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부처님이 일을 앉아서는 동생 스님에게 다가가서 어디를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동생 스님이 스님이 개송을 이루어지는 것도 출가자 생활의 일에 저자가 나가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해요. 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부처님의 그 매일 아침에 부처님은 자비간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죠. 그 상황에서 이 스님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절에 있는 하나의 스님인데 속대를 해서 집에 가겠다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 보이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앞에 가가지고 어디 갈라 하느냐 이게 갔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가고 아닙니다.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개송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생활을 못한다 라고 현님은 조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내용을 듣고 형이 출가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며 형과 함께 있지 못하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부처님이 자신이 수행하는 장소 근처로 데리고 갑니다.
것이며 해가 뜨는 방향을 보고 이 천을 만지면서 계속 더러운 것이 없어지기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손으로 천을 만져가고 하는 하나의 수행을 하려 합니다. 네, 현님은 어떤 수행을 줬어요? 부처님의 진심이 키울 수 있는 개성으로 주었는데 그거는 안 했거든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자다라고 그냥 잘린 거예요. 부처님 계시는 당시에 이렇게 쫓겨난다는 거는 뭐가 없다요?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줄가는 내가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은? 이 내가 동생을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스스로를. 원래 내 주체가 부처님이네요. 네네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께서 줄가를 했는 사람은 누구 앞으로 줄가했어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길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단시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부처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단시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단시는 어때요? 줄가했는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서 안 한다를 뭐 니는 안 되겠다 가라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요?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걸 못하겠다 그거는 될 수 있지만 니는 속대해야 된다 아니면 잘라버린다 라고 하는 거 원래 할 수 없어요. 거기 주인은 누구예요? 부처님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 앞으로 줄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포기는 할 수 있어도 니는 스님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예요? 계율을 지키지를 못한다. 그거는 파괴의 이유다고 부처님께서 설해해 놨어요. 그 말을 달아서는 잘라버릴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쫓아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부처님 다시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나하고 따라가자. 해가지고 뭐를 했대요? 수행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에요? 네,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요거 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행, 모사님들은 수건이 있잖아요. 수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건인데 이거 모사님도 좀 이거 하시면서도 이해 잘 안 갔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이걸 만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마당 존소했다라고 하는 걸로도 다른 쪽에는 나와요. 마당을 존소하는 걸 가지고 뒷걸이 없어지기를 이라고 마당 존소했다. 그런데 흰 존이라고 나오는 내용이 보면은 존을 보는 것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지다 그리면서 뒷걸이라고 하는 거 없어지기를 그러니까 뒷걸이 뭐예요? 먼지 없어지기를 이라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뭐를 보고 해라 했어요? 해가 뜨는 방향으로 서서 앉아서 닦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 스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천을 만지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포함한 다른 스님들이 공양 자리에 도착합니다. 모든 스님이 자리에 앉고 나서 공양을 대접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손을 씻을 물을 부어주는데 부처님께서는 물을 붓지 못하게 손으로 가루를 가렸습니다. 공양을 대접하는 자가 왜 손을 가리는지 부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모든 스님이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스님들을 돌아보는 형님은 모든 스님이 다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나요? 네. 네, 스님들은 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공양청이 지금 정해져 있는 날에. 그런데 그 동생 스님은 어디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에서 부처님 거주하는 자리에 뒤에서 자리를 좀 했는 데서 앉아서 이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다 나갔어요. 어디로? 공양청 대접을 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모사님들이 그 마인드 스님 그 공양 올리는 거 보러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손 씻는 물을 아니면 바로를 씻기를 위한 물을 먼저 부어줘요. 그러면 바로를 다 씻고 그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밥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부처님은 이거 말로 하지 않아요. 남방은 다 말로 안 한다. 그러니까 다 이 제스처입니다. 손을 이렇게 가리면은 안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사님들이 물을 이 자를 대접을 한다 하면은 뭐 해요? 알고 됐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손으로 잘 안 하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걸 아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선방이나 절에서 오래 있어 보면은 선방에서 뭐 밥을 먹고 물을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합니다.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흔드는 거. 이 여기에 문하고요. 남방에는 손으로 가리는 것. 여기는 손으로 가리면 좀 예의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들을 수는 있겠어요. 그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스처로 하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 그거 없습니다. 우리 돈스님 공양하다가 이거 손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 거기 내용이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어봅니다. 왜 가립니까? 라고. 그래서 돈스님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부처님은 손을 만지면서 수행하는 돈스님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스님이 몸에 있던 발걸음에는 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몸에 대한 부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몸에만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들어오는 것이 있다. 담긴지라고 하는 마음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 동생스님은 신성하까지 아란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금 공양증이 있는 자리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스님은 손을 만지면서 하고 있었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하얀데 변해요. 어떻게 갈등을 한다 해도 보살님들이 손을 많이 씻고 와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작은 스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원래는 갈끔했는데 이거 하얗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요? 색깔이 변했어요. 그런데 색깔이 변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몸이 더러우니까 이게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부처님은 알고 그 자리 공양층에 앉아 계시도 마음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몸에만 더러운 게 있는 거 아니고 더는 마음에도 더러운 거 있다. 찾아봐라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뭐가요? 담긴지라고 하는 더러운 것이 있다. 그걸 보고는 아라한이 될 때까지 수행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다른 스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확인해보니 아주 많은 스님들이 전량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계시는 모습을 보고 종명도 되는 스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찬자가 밥을 주다가 밥을 주는 걸 멈추고 부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확인해 와라 라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이 가서 확인하니까 아까는 부처님도 한 사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모두 안 맞는 것은 맞죠. 그런데 사람이 가서 확인하니까는 여러 스님들이 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내용만 전달해줘요. 어떤 내용으로? 전면전도 스님들이 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공양청이 지금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뭐를 준비하다가 신우들이 또 10명 정도 법당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당황하죠. 뭐 어떻게 주지? 밥을 조금 더 밀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내용을 부처님께 이야기하니 아주 많은 스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준비된 고양이 500인분 밖에 없는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 계시는 동생 스님을 고향정에 도착하고 나서 고향을 다 마치고 스님께서 운명의 공덕을 눈물조차도 동생 선생님에게 하겠습니다. 법문도 아주 경험 많은 큰 스님께서 하는 것처럼 다고 합니다. 예. 아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줄러반타가 누군지를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스님에게도 물어봐요. 모살림이 지금 예를 들어서 스님이에요. 줄러반타가 누구입니까? 나는 줄러반타가인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여부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줄러반타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 좀 맞았습니다. 한 줄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줄러반타가 이 사람도 줄러반타가 이 사람도 줄러반타가 다들 전명한테 다 물어보니까는 다 나는 줄러반타가라고 이야기한다. 네, 그런 내용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통으로 신통을 얻는 스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님들 할 일을 하고 있었는 스님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줄러반타가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라고 해요. 잡아서 부처님께서 스님을 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고 나서는 몇 명 돼요? 한 명으로 줄어지는 거예요. 1000명이 있었던 게 한 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줄러반타가 스님이면 데리고 와서 공연증 다 끝나고 나서 공덕을 전달해주는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늘 여기는 단시부터 있었는 내용이에요. 한 스님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늘을 둘러서 지붕을 두르면서 올라가는 스님 이야기도 지난번에 경전에서 봤죠. 그 스님들이 다 뭐하러 남았는 거예요? 이 아까 이야기했는 공양청에 대한 설명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남았는 거예요. 그 감사 인사예요. 다른 말. 우리는 밥을 얻어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좀 해놨어요. 지금도 그 분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양청 끝나고 나서는 본문을 하는 게 흘러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스님한테 본문을 네가 해라 라고 이 애기 스님한테 부처님께서 맡겨놓고 일어나서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문도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본문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동생 스님은 4개월 동안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지도를 받고 몇 시간 만에 신통을 받은 아라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노력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대를 잘지키면서 제어된 누림으로 아주 강한 하늘에도 쓸모없지 않은 지혜로운 자가 성을 만든다. 예, 요거 이렇게 개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분에게 어떤 소행을 줬는 거예요? 이 전 하나를 만지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일반 다른 스님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지도자라고 해도 현님도 지도자였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키울 수 있는 개성을 알려주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소행을 완전히 바꿔서 줬어요. 이 이유도 옛날에 과거생에 왕으로 태어나서 코끼리를 타고 지나가다가 코끼리 타고 지나가면은 뭐 별리하겠죠? 어려운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햇빛에 지나가는데 자기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닦았대요. 닦았는데 이게 더러워진 걸 보고 거기에 수행에 빠져서 했는 수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스님의
가능한 이야기예요. 과거생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되게끔 부처님께서는 지도를 해 주었다라고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거긴 한데 그런데 이거 보면은 개송이 계속 노력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는 거는 뭐예요? 계속 쉬는 게 덜하고 쉬는 게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쉴 때만 수행하기. 이게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게 없이 수행을 하고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를 잘 지키면서 제어된 유기보로 계를 잘 지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계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지키고 있어야 깔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마음이 지켜진다. 그런데 또는 제어된 유기번호예요. 계를 지키고 있어도 안이비 솔신이 유기이비거든요. 그 안으로 얼마든지 계속 뭐가 생겨요? 뒷거리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다 뒷거리 된단 말이에요. 도움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들어오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하나를 키워서 고리물기를 하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된다요? 선정이 안 돼요. 소행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아주 강한 하루에도 흡실에 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섬을 만든다. 거기에 섬을 만든다. 어디에다가 섬을 만든대요? 하류가 있는데도 섬을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류는 뭘까요, 그러면? 물의 하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흘러가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섬을 만들어야 거기에서 머물게 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부처님 자신도 바다의 개성을 외우지 못하는 동생 스님을 때는 부처님이 눈이 열렸으면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가깝게 지나갈 뻔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정합니까? 스스로를 돌려보면 됩니다. 스스로를. 그런데 우리는 다른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시죠? 스스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노력을 안 해요. 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살아계셨으면 바로바로 골라줄 건데 근데 우리 부처님 계시는 시기에 부처님의 복을 그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설모가 있나요? 설모가 없어요. 이 복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나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를 해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도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사람들이 반응하면 지금 사회에서도 노력하는 자를 무시하고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부처님도 말하는 대로 자기 책임에 한번 당해보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복수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복수를 했어요? 네, 여기는 성공을 하고 진짜로 복수를 한 거예요. 니는 나를 무시했는데 나는 그거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한 스님을 놔두고 왔지만 한 스님 놔둔 거 아니고
전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놔두고옴으로 인해서 당황하게끔 만들었죠. 형님 포함해서 모든 공양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놀래게끔 했죠. 하나의 복수인데 복수가 아니죠. 그런데 성공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의 관식들은 다 이래요. 뭐 하나가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눈에는 눈,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는 완전히 다르게 성공을 해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삼진지라고 하는 걸 제거를 해서 없애고 이해하셨죠? 우리 부처님이 살아계시는데 2500년 넘었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지는. 제가 하나를 이 종이를 하나 준 게 왜 그렇게 주냐 하면은 너무너무 희귀한 기회다라고 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모사님들은 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겁. 예. 겁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얇은 전이 바위를 다 달아서 네. 이 하나의 해석이에요. 어떤 마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겁이라고 하는데 겁이 뭡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겁이라고 하는 거 몇 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겁이라고 하는 거 말로 우리가 아는 그 해로 계산을 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아주 긴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그러면 비유라도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비유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마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 마일 1마일 2마일 보통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16마일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산이 돌이 바위가 16마일 그러니까 세 방향 다 16마일 그러면 한 25km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1.6으로 곱하기 하면은 그 정도 되는 바위가 100년에 한 번 아주 얇은 촌으로 얇은 촌이 옛날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시미르 캐시미르인가? 그러니까 얇은 촌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실크 같은 거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로만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아니고 뭐가 비가 맞아서 아니고 이렇게 닦아지는 것만으로 이 바위가 없어질 때까지 라고 하는 비유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기간이겠습니까? 그것도 100년에 한 번. 우리 목사님들 그 스리랑카에 탑 둘레를 했죠. 근탑 둘레를 할 때 바위가 이래 안으로 가해졌어요. 마당이 다 돌 갈려져 있는데 건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이게 가까지거든요. 가까져서 안으로 이렇게 조금씩 파였어요. 목사님들이 그거 있죠. 밀돌 그거 두부 만들 때 가는 거 맷돌 보면은 시간 지나면은 갈리죠. 가루가 돼가지고 그런데 맷돌 가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한 번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1시간 해도 몇 번을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100년에 한 번 이렇게 갈라가는데 이걸로 이거 없어질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부처님께서는 노력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알아요? 우리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수행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겠죠. 그런데 그 행이 어떤 시간을 했다라고 들어봤어요? 어느 정도 했다고? 잘 모르죠. 네. 아상계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1 곱하기 10의 그러니까 0이 140개 돼요. 1 곱하기
10에 그 0이 그러니까 동이 140개를 붙이면 된대요. 이게 아상기아라고 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4아상기아 4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플러스 4예요. 4번 그런 시간을 곱하기 그 다음에 10만 법 동안을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몇 년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140 곱하기 그게 있잖아요. 이 단어가 아상키아라고 해요. 상키아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라는 뜻이고 숫자라는 뜻인데 아상키아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벗어난 다른 말로 무량이라는 뜻이 돼요.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쓸 수 없을 정도의 긴 시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뭐예요? 곱 아까 바위가 없어지는 기간 곱하기 4 곱하기 140 그 0이 140개 되는 숫자 플러스 10만 곱 동안을 부처님께서 뭐를 했다요? 10바라미를 닦아서 와서 뭐를 했다요? 우리한테 복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뭐 2500년 전에 계셨는 뭐 80대에 돌아가셨는 노인이 하나가 이야기했는 이야기처럼 아주 간단하게 적고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 들은 것 아닙니다. 너무너무 희귀한 아주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500년 전에는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는 수행을 알 수 있게 됐었지만 우리는 지금 2500년 후에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안 보죠. 우리가 벨리할 때만 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모사님들이 또 이게 보면은 7불이 있고 과거 7불이 있죠. 그 다음에 과거 24불이 있죠. 과거 28불이 있죠. 이 과거 24불은 과거 7불은 뭐예요? 보면은 과거 7불은 미파시, 시키, 미사부, 그 다음에 가쿠산다, 고나가마, 가시파, 그 다음에 길 9번째는 우리 부처님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밑에 부처님, 우리 부처님까지 시기불부터 5분이 있잖아요. 이 5분은 마하바드라 칼파라고 하는 시간 안에 태어나는 분들로 이 시기에 그래도 많은 부처님들이 생기는 시기였다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은 누구예요? 우리한테는 석구무니 부처님이었어요. 이게 보면은 부처님의 연세 나이 이게 있죠. 우리 5분만 보면은 비파시불은 수명이 6만 세이다. 시절에 출혈하셨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처음에 출혈할 때 수명이 4만 세였다. 그 다음에는 3만 세였다. 그 다음에는 석구무니 부처님은 가소법불은 2만 세였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은 100세예요. 100이 아니고 120이었어요. 그러니까 120인데 부처님들께서 이 세계에 나오는 거는 나이가 우리 나이는 지금 우리는 평균 얼마 정도 할까요? 90, 80? 네. 그러면 2500년보다는 전에보다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많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이 이야기로 보면은 줄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로 보면은 경전에 의해서 보면은 장봐졌어요. 2500년 전에는 평균이 120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데도 100세는 안 되거든요. 90얼마 아니면 80얼마라고 여성하고 남성도 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스리랑카 정도는 78세 여성은 남성은 76세
평균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70대 중반이라고 치고 2500년에 120이었으면은 2500년 동안에 몇 년 정도 줄어졌습니까? 한 45년에서 50년 정도는 줄어졌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100년에는 어느 정도 줄어졌어요? 한 2년 정도 줄어졌어요. 안 그래요? 100년에 2년 정도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2500년 정도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학적으로 발전돼서 더 나아지겠지요? 라고 생각은 있지요. 오래오래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경전으로 의해서는 이 사람의 생명이 길게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은 아까 숫자가 있었죠. 10 곱하기 100에 140 숫자 요까지 올라간대요. 나이가 많을 때는. 그런데 완전히 밑으로 올 때는 10살까지 내려온대요. 경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산케아라고 하는 숫자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산케아에서부터 밑으로 와서 10살까지 되고 그 다음에 10살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올라가서 아산케아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갈파라고 이야기해요. 갈파라고 하는 거 아까 곱이라고 했죠? 곱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타갈파라고 해서 중간에 긴 곱이라고 해요. 이런 걸 64개를 보통 마하갈파, 근곱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이해가나요? 숫자로는 이해 안 갈 거예요. 내용으로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지구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달하고 해가 포함한 이 세계가 생기고 이것도 사라진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이에 변화가 되면서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 곱하기 64가 아까 이야기했는 답이 하나가 100년에 한 번씩 닦아지면서 걸리는 시간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태어날 때는 지금 50년 전에 6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수면이 평균 수면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80이나 75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이 환경들은 우리의 손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도 있었죠. 목사님들은 6.25 후예죠. 후예인가? 하여간 그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이렇게 수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은 우리보다도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수 있어요. 과거에. 그렇죠. 그걸 그렇게 우리 안 생각해 봐가지고 잘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견이 있습니까? 네. 하여간 우리는 100살 산다고 치면은 100살 안에 수명이 우리도 보는 사이에 2살 정도 줄어졌을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스타일로 볼 때 부처님께서 4 곱하기 1에 140 곱하기 아니고 플러스 10만 이 정도의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아주 바른 걸 아닙니다. 부처님 되는 기간으로 치면은 이런 부처님들은 우리 부처님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혜를 기우고 왔는 부처님 중에 아주 짧은 시간에 부처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아까 이야기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신심, 아까 이야기했는 신심 있잖아요. 신심을 기우고 왔는 또 부처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다? 이게 2배예요. 그리는 시간이. 그런데 앞에 미래에 온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미륵 부처님이죠. 미륵 부처님은 여기에 또 2배입니다. 시간이. 그러면은 16 곱하기 아까 이야기했는 숫자 플러스 10만. 이 기간 동안을 노력을 계속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미륵 부처님보다 빨리 부처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처님은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80이었어요. 부처님의 이 불교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살님들이 들어왔습니까? 지금은 2500이고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500년밖에 안 간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수명도 2500년 정도 더 가면은 거의 20살이나 10살이 되어버립니다. 사는 수명이 이 경전의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는 100살 밑으로는 나이가 줄어지면 안 태어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0만 보다 위로 안 태어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보면은 이야기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7만, 6만, 4만, 3만, 2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100살도 아니고 80세 아주 급하게 부처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원래 순서는 이렇게 오다가 5번째, 6번째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미륵 부처님이 올라와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 가수볼 시기에 우리 부처님하고 미래에 오는 미륵 부처님하고 스승과 제자로 지내고 있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처님 시대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먼저 수행했는 분이 누구였어요? 당연히 오랫동안 수행해야 되는 미래에 오는 부처님이 먼저부터 수행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그분의 제자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같이 인간 세계에서 지나가다가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아시죠? 호랑이 새끼 나가지고 어떤 바위 밑에 구덩이에 떨어져서 새끼 낳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보고는 너무 배고파서 호랑이가 지금 새끼를 잡아먹으려 한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처님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부처님의 그 밑에 보고는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됐을 모살이지요. 진짜 모살, 보디사타, 그러니까 미래 부처님 될 모살이에요. 모살은 내가 가서 숲에서 음식을 조금 준비를 그러니까 가지고 올 테니까 네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요. 제자 누구예요? 우리 부처님이에요. 덕구머니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찾아보는데 죽여서 올 수는 없거든요. 살생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우를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찾아보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는 호랑이가 진짜로 가서 입을 막 크게 열고 또 애기니까 안 먹고 와서 그냥 굴고 막 그렇게 누워있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계속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마지막에 진짜로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부처 될 수 있는 모든 그 행동을 다 하고 왔는데 다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요번에 또 해서 보시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뭐를 보시하겠어요? 네, 그래서 뒤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
발언을 해서 뒤에 내리거든요. 발언이 뭐냐면은 네가 할 수 있는 빨리 부처 될 수 있기를 라고 마음을 드시고 뒤에 내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원래 세팅이 돼 있었어요. 다 부처님들끼리. 그렇죠? 미륵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보다 먼저 부처님이 되는 걸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드시고 들어갔는 걸 이렇게 숲에서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음을 드셨답니다. 언제든지 먼저 부처 돼도 된다 라고 미륵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 라고 해서 미륵 부처님은 미래에 아주 멀어요. 가까운 데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먼데 그래도 다음에 우리 수명이 이렇게 작아졌다가 늘어났다가 줄어졌을 때 언제 되면 미륵 부처님은 8만 년 연세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될 때 이 생에 오신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다 죽여야 됩니다. 죽고 나서 있을 일입니다. 네, 그거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미륵 부처님을 보고 아라한이 되기를 아니면은 수행자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생각하는 거 현명한 선택인가요? 너무너무 먼 이야기고 그 기회가 어떻게 없어질지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부처님이 저렇게 노력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120년 수명이 있을 때 이 생에 오셨어요. 지금 100살라고 치면 25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250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모사님들은 생명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설꾸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기계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거 기계예요. 이거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기름칠을 한다 해도 기름칠입니다. 그 의사들이 해주는 거는 이해가시죠?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걸레 가고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고장나게 돼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은 뭐 할 수 있다요? 아까 개성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솜을 만들 수가 있어요. 헐리에 하루에 흘러가지 않는, 흡설려가지 않는. 흡설려가는 건 뭡니까? 늘 하고 있는 생활 자체가 흡설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솜을. 자기밖에 못한다. 스스로밖에 못한다. 하고 이렇게 어렵게 법을 설하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희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걸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이 윤회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7불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4불은 또 누구예요? 부처님께서 이 아까 이야기했는 아상기야라고 하는 1 곱하기 0이 140개 되는 기간 곱하기 4 플러스 10만 이 시간 동안에 만났는 부처님들이에요. 24불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들하고 다 계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등불 리방가라라고 하는 영등불 아시죠? 그 분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받아서 이분은 언제 태어나서 부처된다라고 하는 걸 듣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내용이 24불이 우리가 어떨 때 24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부처님들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세 분의 부처님이 나와요. 90곱 전에 되고 90개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각오 부처님께서 설하셨는 각오가
그 정도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민비사라 왕이 그 어떤 친구 자기 가족들하고 공양증을 준비하다가 그 밥을 부처님한테 올리기 전에 공양을 자기들께서 그래서 하고 그 공양증을 만지고 그 오보로 90억 동안 곱 동안 기다렸다가 불렸는 이야기. 제사를 지낼 때 생각을 해주라 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거기 90억이 곱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오랫동안에도 부처님들은 다 합쳐서 28명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5명이에요. 미래의 한 분까지 포함해서 7명이에요. 그렇죠? 이 근처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희귀하게 부처님을 만나고 복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다른 부처님들은 오랫동안 사시는 생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오랫동안 사시는, 그러니까 10만 넘었는 상황에서 태어났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신들과 인간들이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행복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편리한 거 많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벗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법이 안 들린다. 왜? 너무 행복해서 신들처럼. 그런데 또 100살 늙도록 또 부처님이 안 생긴다는 말은 또 뭐예요? 너무 힘든데 사워요. 뭐 불 나고 있어요. 늘 사올라 하고.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들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태어났는 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을 앞세워서 빨리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어느 정도 얻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진행할 수 있고, 이 기회도 놓치면은 더 언제 부처님이 생길지 몰라요. 부처님만 있어야 들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열반. 열반이라는 단어가 들리지도 않다. 부처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지도 않다. 라고 합니다. 이게 불교의 입장에서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라고 하는 게 계속 부서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분들은 수명이 이렇게 줄어졌다가 늘어나는데 신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년 사는 신들이다. 그러면 10만 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살림들이 무색계의 선정을 얻어서 죽잖아요. 범천에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까 상계라고 했잖아요. 1 곱하기 10에 140 그 정도 해를 거기에서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 미륵부처님을 못 만나고도 그런 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신들도 일부러 인간세계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신보다 인간세계가 더 행복하다라고 나이가 그때 그렇게 많이 널려 있을 때는 본다라고도 해요. 하여간 인간이 많이 이렇게 수명이 변화하면서 이게 다 영향 주는 게 뭐다요? 착한 행동들이에요. 착한 행동들을 할수록 수명이 길고 생명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단명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 잘하는 거예요. 잘하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보이는 평가 기준에 잘하는 거 아니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는 지혜의 기준에 자기한테만 보이는 그걸 넓혀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들어야 되고 책을 읽어봐야 되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수행을 하셔야 늘어나는 지혜라.
질문 있습니까? 무슨 감기 났습니까? 예. 좀 감기가 안 나가지고요. 네. 사실 오늘 감기약을 먹고 왔는데 네. 너무 정신이 안 잡아가지고 너무 수업을 들었는데 간절히 갔어요. 예, 저는 기억이 기간이가에 보니까 선생님 오늘 요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 수축과 편착에 대한 네. 세계가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막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싶고 이럴 때 수축돼서 사람 수명이 진짜 너무 짧아지는 거. 예, 그 이야기가 저는 경전에 나오는 경들이 있습니다. 니거니까에도 시현하다. 아까 우리 하다가 발하다가 중간에 멈췄는 경들 중에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것. 또 그 악도에 들어지는 게 관해서 또 나오는 압간야라고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경 하나만 가지고도 며칠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씩 하니까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보므로 인해서 뭐가 돼요? 이게 희귀한 기회다는 걸 각인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빨리 해나갈 것. 모사님들이 너무 익숙한 빨리빨리를 이게다가 각인을 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앞으로 뭐 어쨌든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삼사순례도 또 지금 거의 다 다가왔죠. 우리 거사님 친구들 몇 명 가십니까? 몇 명?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분이 하셨습니다. 한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기회들을 기회로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예요. 강의 듣는 것도 강의라고 하는 것 뭐 강의만으로 강의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전을 볼 수 있는 기회로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보살님들이 그냥 모여서 모임한다. 그런 입장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쓴다. 삼사순례도 그런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행의 기회로. 그러니까 마음을 씹는 그런 식으로 우리 그 안거사님이 이름을 붙여놨대요. 마음을 씹는 그러니까 수행으로 삼아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치시면 좀 되나요? 그러면은 네. 70년 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편리하게 이렇게 버스 타고 갈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준비를 잘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70년. 예, 우리 또 회장님이 그 공양금을 그때 6월달에 여행을 가라고 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이 들어왔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모사님들 공양하고 김밥하고 간식하고 여러 가지를 그걸로 감당을 할 겁니다. 그래야 모사님들도 알고 계셔야 또 공덕이 되니까 알려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은 또 그 스님들 몇 명 또 데리고 가는 걸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할게요. 하여간 11일이잖아요. 10일 날은 막제 하나 있고 선한미 모사님, 우리 거사님 모사님 그 제사도 15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10일에 막제가 있다고. 그거는 오후 2시에 우리 합찬단이 서남회 모사님이 아버지. 모사님들 그 합찬단 보시죠. 그거는 네. 그렇게 하고 거사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날 참석해 주시고. 오후에는 영상을 못 보이네. 네, 그날은 아마 갈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